우리가 이렇게 기독교가 시작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많이 들어보셨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마틴 루터가 일으킨 이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동일한 시대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이 동일한 시대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아는 화가예요. 미켈란젤로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라파엘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그 닌자 거북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이름입니다. 네. 미켈란젤로하고 라파엘로 이분들이 그 당시에 마틴 루터와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미켈란젤로를 중심으로 해서는 뭐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로마에 가면 꼭 가야 되는 게 바티칸인데 바티칸에 가면 뭐가 있냐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지을 때 돈이 너무 모자라니까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금화가 뗄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너의 죄가 사해진다. 이래가지고 이제 카톨릭이 썩어가기 시작한다. 돈으로 물들이기 시작해서 마틴 루터가 도저히 그러면 안 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걸로 그냥 종교개혁의 기치를 걸고 그냥 종교개혁을 막 드라이브로 확 걸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볼 때 있잖아요. 그 대성당을 지을 때 그 안에 최고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미켈란젤로거든요. 이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릴 때 노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만의 음모론입니다. 저만의 음모론. 이거 전혀 정설이 아니라 아주 그 박노와 음모론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 가면 어떤 성당이 하나 있냐면 예배실이 있냐면 네, 적어놨는데. 하여튼 예배실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어느 딴 나라 하여튼 무슨 예배실인데 그 예배실은 누구를 위한 예배실이냐면 교황 개인 예배실이 있어요. 교황 개인 예배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제 그 예배실은 언제 쓰는 거냐면 교황을 뽑는 거를 우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콩클라베라고 들어보셨어요? 교황 죽고 나면 콩클라베라는 게 열려서 전 세계 추기경들이 다 모여서 만장일치 될 때까지 투표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딱 되면 흰 연기가 쫙 올라오면 이제 교황님이 세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레오 교황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황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예배실에 무조건 처음 들어가야 되게 돼 있어요. 콩클라베가 끝나고 나면 그 교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교황이 들어가는 예배실에 프레스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6점 정도가 있거든요. 큰 벽화 그림 6점 있어요. 그 중에 맨 앞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승천하시는 그림이 있고 양 옆에 그림인데 그 양 옆에 그림 중에 아주 숨겨져 있는 우리는 평생 볼 수 없는 거기는 교황만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제 로마 안 가도 볼 수 있게.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자, 뭔가 박혀있죠? 어디에 박혀있어요? 십자가에 박혀있죠? 그림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못도 이렇게 박혀있고요. 여기 못도 박혀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못 박혀있어요, 지금? 거꾸로 못 박혀있죠? 이게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베드로의 순교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순교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베드로가 이게 로마 군병들입니다. 창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 군병들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저히 지쳐서 그 전승에 따르면 그래요. 로마를 떠나가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쳐서. 그랬더니 옆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있네? 그래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너가 떠난 로마를 향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막 전하다가 온갖 핍박을 받고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어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네로라는 황제가 AD 64년에 이런 거 지금 설교 시간에 역사 공부하는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한테 완전히 다 뒤집어 씌웠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가장 책임자로 누구를 선정했냐면 베드로를 잡아서 AD 67년에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거예요. 박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은
제대로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박혀 죽어? 나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로마 대성당이 세워졌고, 로마 대성당에 세워진 그 교황 개인 예배실 안에 이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그런데 역대 교황들이 이 그림을 정말 싫어했대요. 왠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좀 깨지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그쵸? 어떻게 보고 있어요? 거꾸로 못 박혀서 고개 들고 노려보고 있어. 누구를? 교황을.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돈을 받고 있어서 이 그림을 그려요. 이 로마 바티칸 로마 대성당 가면 정말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가면 뭐 이거 이거 알아요? 이거 아주 유명한 뭐 이것도 있고요. 거기 가면 또 뭐도 있냐면 최후의 심판이라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있어요. 가면 막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림들을 막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작품들이 있고, 우리는 이걸 잘 모르지만 교황들이 예배를 딱 들어가서 자기가 교황이 돼서 첫 미사를 여기서 드려야 되는데, 들어갈 때 나를 째려보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대 교황들이 이 그림을 없애고 싶어 했던 교황들이 꽤 많았대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자기가, 내가 이 가톨릭이라는 종교에 내가 수장이야, 내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았던 교황들도 꽤 많았고요. 그런데 누가 자꾸 나를 노려봐요? 앉아있으면 베드로가 자꾸 나를 노려보는 거예요. 너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제대로 살아가고 있니? 지금 이 믿음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 너에게 주신 그 복음을 향하여 정말 제대로 살아가고 있니? 하는 메시지를 미켈란젤로가 우리에게 이 눈빛 하나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자신의 자화상을 늘 새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켈란젤로 스스로의 자화상이 있어요. 바로 이 팔짱 끼고 눈 감고 있는, 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예요. 베드로는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똑바로 살고 있니? 라고 이야기할 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신을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껍데기밖에 없는, 나 때문에 베드로를 죽인, 내가 예수를 죽인, 정말로 십자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이 모습을 고개를 숙이고 팔짱을 낀 상태로 그대로 있는 자신의 모습까지 그려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까지 드리냐면,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하는 그 장소에 바로 이 대성당, 이것 때문에 카톨릭이 썩어 들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미켈란젤로는 썩지 않아야 할 것을 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누구의 메시지였냐 하면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마지막에 이야기를 나누셨죠.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15절, 16절, 17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이에 3번 말씀하시면서 3번의 부인한 것을 3번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거든요. 믿음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무너진 다음에 다시 일어서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절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색깔을 딱 치놓으세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띠를 띈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옷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너 마음대로 살았지, 그 뜻입니다. 마음대로 살았다. 이제 부인하고 싶을 때 부인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 너 이제 그런 삶 끝났어. 너의 삶은 내 것이라서 늙어서는 이제부터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늙어서는 내 팔을 펴서 남이 혁대 매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원하는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삶은 오늘 이후에 어떤 삶이 되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거야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너의 삶은 내 것이다. 여러분, 너의 삶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네. 근데 19절 보시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무엇이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베드로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여러분, AD 76년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진 책이냐면 AD 80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13년 전에 죽은 거예요. 그 사실을 요한 사도는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죠? 초대교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그런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오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앞으로의 너의 삶은 내 거야. 너의 삶은 나처럼 정말로 그 십자가의 길,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길을 따르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죽음의 끝에는 순교가 있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살았다. 아, 이거였구나 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요한이 알고요,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쓰는 거예요. 베드로의 죽었던 그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의 삶은 너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삶대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색깔을 색칠해 놓으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옆에 이렇게 써놓읍시다. 분명히 써놓으세요. 우리가 따라가야 가는 길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정말로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걸 읽어보니까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지 않아요? 너는 그때까지 마음껏 네 허리띠 네가 메고 살았지. 이제는 너가 양팔 벌려 너가 누군가에게 매는 허리띠 띠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것이야.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동기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안에 너무나 유명한 말이지만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에 죽고 무엇으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자꾸 뭐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내가 올라와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이따 더 읽을 건데 참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바로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 이 말,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고 사람이 바로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는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그러면 이 친구도 지금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깨달으면서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제대로 못 깨달았어. 그때는 바로 못 깨달았어.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야기하면 알겠죠. 그래, 나는 죽여야지.
그리고 내 안에 예수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뭐가 튀어 올라와요? 내가 자꾸 튀어 올라와요. 내 욕심이 자꾸 튀어 올라와요. 정말 막 튀어 올라와요. 막 너무너무 튀어 올라와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밥을 갑자기 먹게 됐어요. 별로 예상치 않았는데 어느 식당을 갔는데 같이 조인을 해가 돼가지고요, 갑자기 합석이 돼서 막 파티 같은 시간이 막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커피 마시러 가서 막 커피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누군가하고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청년들은 막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미래를 열심히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자신의 멘토처럼 여겼던 분이 전화해서 너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똑바로 살아가고 있어? 너의 열정이 너무 식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뭐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얘기한 그 사람이 나는 정말 걱정된다 그랬어요.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 너의 삶은 너 정말 예전 같은 열정이 없다, 너 정말 똑바로 살아가고 있냐? 라고 물어본 그 사람이 나는 훨씬 걱정된다 그랬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해요. 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맨날 나는 기도의 사람에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늘 자나깨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해요. 희한합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힘들게 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나 진짜 지금부터 이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내 2시간 동안 신뢰를 막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아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은퇴한 다음에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은퇴한 다음에 뭐 하는 줄 알아요? 계속 교회에 있어요. 할 게 없어가지고 계속 교회에 있어. 그러면서 교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저건 가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숨이 막 갑자기 나 숨이 막히려고 그러네. 내 지금 이름도 실명 막 여러 명 깔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이트하우스 포항이 생길 때 교회 안에 반짝반짝거리는 빛나는 사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반짝반짝,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백날 반짝반짝거려야 아무도 인도하지 못한다. 교회 안에 등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저 넓은 바다의 하나의 딱 가운데 딱 서 있는 그 등대가 진짜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반짝반짝거리는 사람 만들고 싶지 않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 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 그런 교회로 그런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 것이 튀어 올라오죠. 자꾸 나의 잘남이 올라오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럴 때 멈추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숙한 자세라고. 멈추는 게 자세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응원해주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가 죽는다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눌러놓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라면 그걸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죠. 정죄는 힘이 없습니다. 사랑이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진짜 내 삶이지, 내 하루하루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삶이지, 나를 드러내고 내 말 던져내고 이런 게 내 삶이 아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반짝반짝반짝 거려서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진짜 등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날 이후로 그의 삶은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등대와 같이 예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이거를 100% 이해하지 못했어. 아직은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100%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아주 이상한 말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으면서 이상한 거 느끼신 적 있어요? 정말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베드로가. 정말 이상한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20절부터 23절까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자, 여기까지 20절.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렇죠?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죠. 그렇죠? 요한 사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 사도를 지금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예수님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내 양을 먹여라 라는 얘기를 듣고 너의 삶은 이제부터 나를 따르는 삶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쵸? 나를 따르는 삶이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야. 지금부터 너는 믿음으로 살아. 나 따라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한테만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만. 근데 뒤를 보니까 지금 누가 있어요? 요한이가 있네? 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일로 와, 같이 가자 하는 게 정상이죠. 그쵸? 그런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자, 2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신 것이로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정리합시다. 이 말이 뭐가 자꾸 반복하게 써놔갖고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잘 봐봐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그를 보고, 요한을 딱 보고,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돼? 야, 일로 와, 같이 가자 했어야 되는데 딱 뒤를 보더니 뭐냐, 얘는요? 이런 거야. 그쵸? 얘는요? 여러분, 진짜 따라합시다. 남 신경 쓰지 말자. 써놔. 대문짝하게 써놔. 아주 제일 굵은 글씨로 크게 써놔요. 남 신경 쓰지 말자. 써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거 노란색으로 색칠했어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래는 뭘 얘기했냐면,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재림할 때까지 그가 여기 있다고 한들 너한테 뭔 상관이야? 뭐 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점은 뭐에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넌 나를 따라. 자, 여러분, 이 말을 누구만 들었냐면 예수님이 말했고 베드로랑 요한만 들었어. 그런데 베드로가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 안 죽는데, 요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죽는다더라. 이게 어딘가에서 흘렀어, 말이. 여러분, 사람 말은 흐르잖아요. 그렇죠? 말이 흘렀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AD 80년이라 그랬잖아요. 요거 쓸 때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분이 누구예요? 요한이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쓸데없는 말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 안 죽어? 거진 신천지 이만희급 된 거지 지금. 안녕하십니까, 이만입니다. 이게 하나 똑같은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거기 여전히 믿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믿거든요. 걔네 수뇌부들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이만희가 죽을 거라는 걸 수뇌분들은 다 알고 있고 빠진 24만만 안 죽을 거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신천지는 한 400개 정도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미 지금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한 400개 정도, 원래는 얼마 전까지 12개로 갈라졌었는데 이번에 구속되면서 한 400개 정도로 갈라졌어요. 이제 이만희 죽으면 내가 신신천지다, 내가 새천지다, 내가 새세천지다, 나는 신새천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쭉 갈라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만희 영생불사론이거든요.
안 죽는다는 거야. 보혜사께서 안 죽는다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AD 80년에 만연한 소문으로 돌고 있었어. 왜 안 죽어? 베드로 죽고 야고보 죽고 다 죽었는데 누구만 살아계셔요? 요한만 살아계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든 교인들이 다 무슨 생각하냐면 언제 죽을지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 양반이 죽으면 예수님이 오나? 이 말 이겠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넌 나를 따라라. 여기서 중요한 건 앞에 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고, 뭐만 중요한 거냐면 신경 쓰지 말고 나 따라와. 이거 한 건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제가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광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광고가 왜 힘드냐면, 난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전혀 강조하지 않았던 거를 이렇게 막 기억을 하고 설교할 때도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이걸 강조했는데 전혀 다른 것에서 은혜를 받아.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가능한 건데, 하여튼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강조를 했냐면, 너는 나를 따르를 강조했는데 다 뭐 기다리고 있냐면, 요한이 죽으면 예수님 재림한다. 둘 중, 아니면 영생불사. 주님이 2000년 뒤에 오시면 요한은 2000살까지 살 것이다. 다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따라합시다. 남 신경 쓰지 말자. 여러분, 쓸데없는 말들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신앙생활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나를 돌아보는 거라고요. 제발 설교 끝나고 나면 집에서 제 설교 갖고 싸우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설교 갖고 집에서 싸우지 마요. 그리고 나를 자꾸 인용해서 써먹지 마요. 목사님이 그랬잖아.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서야지, 너가 서라. 이거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할 때 자꾸 어떻게 방향이 서게 되냐면, 베드로처럼 얘는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디에 집중돼야 되냐면, 나를 향해 집중하고 세계와 열방을 향해 집중해야 돼. 근데 기도하다가 자꾸 어디에 포커스를 맞을 때가 있어요? 쟤는요, 하지 말라고. 설교 들을 때도 그런 사람 정말 많습니다. 내 말씀을 향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꾸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요? 남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요. 들었냐? 절대 안 돼, 절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요한이 80년 동안 괴롭혔어요. 50년이구나. 예수님 올라가시고 나서 50년 내내 요한 언제 죽어? 안 죽은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혼자 사신대? 자기들끼리 맨날 그 소문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마지막에 성경 쓰다가 내 이 한마디는 적고 죽는다 하고 죽은 거예요. 베드로 때문에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요. 오케이? 알겠지? 나 죽는다 곧. 이 얘기하고 가신 거라고, 요한께서. 여러분, 이 말에서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남에게 신경 쓰는 쓸데없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되었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이 정말로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쓰신 것에 대해서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에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무엇을 쓰셨냐? 요한복음은,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한복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7가지 기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7가지 에고 에임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무슨냐면 나는 땡땡땡이요입니다. 그리고 11장 이후로는 정말 중요한 게 나오죠. 제자들과 나눈 비밀 이야기, 비밀 설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나눈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나오냐 하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미 쓰여서 신약시대에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80년도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정말 멋지게 글을 써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박스를 치지 않은 한 군데가 남아있어요. 어딜까요?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자, 여기가 오늘의 마지막 박스입니다. 노란색으로 박스 칠까요? 30절과 31절. 3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빨간색 볼펜으로 31절 동그라미에 별표색이 쳐놓으십시오. 여러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나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영생을 위하여 쓴 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31절 한 문장이 기독교가 살아남게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 딱 들어올 때 본당 옆에 여러분 아무도 관심 없겠지만 요만한 팻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작년부터 여러 번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릴 수 있습니다. 뭐죠? 물고기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익투스예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익투스, 물고기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IX, 시그마, 오케이? 수학 좀 하셨으면 시그마 아시죠? 시그마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이것을 알고 믿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믿고 그의 이름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붙잡고요. 로마 시대에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카타콤 들어가서 이 물고기 마크 하나 가지고 서로 생명을 전해주면서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익투스의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된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이게 저의 퀘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요, 제가 참 이런 거 영상 같은 거 보여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인상적인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이걸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월드컵 보셨어요? 안 보셨죠? 월드컵에서 딱 10초짜리 영상인데 정말 기가 막힌 영상이 하나 있어요.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경기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잉글랜드의 경기예요. 이 양반이 누구냐면 메시입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넘어졌죠? 메시가 넘어지니까 모든 선수들이 달려옵니다. 이거야, 이거. 봤어요, 지금? 네, 그냥 마지막 장면 그냥 열어볼까요? 봤어요, 지금? 나는, 약간 하나 주세요. 나 이거 장면 보고 내가 웬만하면 은혜를 안 받는데 지금 은혜를 받았어. 왜냐하면 사실은 되게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뭐냐면, 메시가요, 아르헨티나가 딱 출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그 라커룸에서 이제 경기장 딱 나오잖아요. 시작할 때
전부 다 메시를 도열해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가 딱 걸어 나오면 딱 뒤에 서는 애 2명이 있어요. 걔네가 딱 양옆에 딱 서고 딱 이렇게 걷거든요. 그러면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둘이 쫙 이렇게 줄이 12명이 11명이요. 메시를 중심으로 쫙 줄을 맞춰서 쫙 걸어 나와요. 이제 그것까지도 이게 대단하다. 약간 좀 세네. 뭐 이렇게 생각만 했어.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이 잉글랜드와의 경기를 보면서 아까 메시를 딱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순간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그대로 메시를 둘러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잉글랜드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190이 넘어요. 등치가 이만해. 아르헨티나는 175 내외예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약간 2배 차이 납니다. 거짓말 안 하고. 2배 차이 나는데 2배 차이 나는데 메시는 좀 작잖아요. 제가 그래서 빠르고 굉장히 날렵하지 않습니까? 거진 저랑 비슷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딱 안 보이잖아요. 못 보셨죠,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막 비슷한 공가고 날아가면 막 휙휙 날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들이받았어. 안 되니까 들이받는 거야. 지금 2명, 3명을 제끼니까 안 되니까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멈추게 하려고. 그랬더니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그냥 달려와서 메시를 둘러싸요. 지금 너 우리 형 건드렸어? 지금 건든 거야? 여러분,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났냐면 여기 위에 아직 0대0인데 잉글랜드가 한 골 먼저 넣었고요. 마지막 끝나기 10분 남겨놓고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2개 올려갖고 2대1로 이게 이겨버리거든요. 난 이기고 지고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기고 질 때 너무너무 흥분되지만 나는 어디에 진짜 행복했냐면 이거를 보면서 행복하더라고. 와,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되지 않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가운데 쫄고 산다고요. 어디에 쫄냐면, 야,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에 쫄아요. 왜냐하면 늘 우린 그런 생각하죠.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거밖에 못 사는데요. 나는 뭐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쫄아 살아요. 나 우리 예수님, 우리 볼 때 진짜 열받지 않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기독교가 지탄을 받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냔 말이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아니, 기독교에 잘못이 있을 때가 많죠. 기독교를 빙자한 가짜 기독교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은 다음에 그 이름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을 가진 나는 믿음을 갖는 이 모습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의 당당함이 지금 드러나고 있느냔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예수 앞에 딱 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돼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한 일을 인정하나 예수님을 비난하지 마. 우리의 신앙 함부로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신앙 아니야. 나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너희의 조롱받을 만한 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오. 그분이 나의 피할 방패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도울자 되시며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비록 내가 완벽하게 살지는 못해. 내가 완벽하지도 않고 나는 욕심도 많고 죄도 사랑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과 이런 믿음의 신뢰와 확신이 우리의 신앙과 모습 안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남겨주셨고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붙잡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똑바로 서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온전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내 뒤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만큼은 놓치지 않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성경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기에 기도로 뿌리 내리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뢰어 그분과 함께 정말 멋진 대화를 나누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며 하나님과 끝까지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